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예수님에 관하여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독론 공부다, 기독론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론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내용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독론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르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인성을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신성까지를 공부해서 이성 일인격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공부할 때도 반드시 두 가지를 공부해야 하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신 사역과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의 높아지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신 사역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비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높아지는 사역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귀 사역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가 되셨다. 이 5가지 사항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단계적인 낮아지심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높아지는 사역은 어떤 것이 있느냐? 4가지가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오르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재림하시는 것. 4가지 사역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단계적 성귀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귀 사역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인데, 오늘은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절망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속에서는 전혀 회생이나 회복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힌 바가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영생도 있을 수 없으며 우리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은 현대에도 있지만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말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또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시체 도적설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유기하고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군병들을 많은 돈을 주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유포시킨 그 유언비어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인들을 많은 돈을 줘서 매수를 하고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체 도적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의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탈진하고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무덤에 넣어두었더니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상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뒤에 그를 사무치게 그리워한 결과 일종의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한 모습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다니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환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번데기가 나방이 되고 나비가 되고 나비가 다시 애벌레가 되고 다시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 이런 윤회사상 아니면 환생 따위를 가리켜서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철학적 부활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념론적 부활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진리는 영원히 산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이런 말을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정의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철학적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은 이러한 이야기에 근거하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체 도적설이나 아니면 기절설이나 환생설이나 환상설이나 환생이나 관념론적 부활 등등 이 모든 주장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잘못된 주장들이고 잘못된 진리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이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문에 큰 활자로 예수 부활하다라는 기사에 실리거나 아니면 텅 빈 무덤을 사진 찍어가지고 내보내거나 아니면 9시 TV 뉴스에 요란스럽게 방영되는 하는 그러한 성격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교회가 생겨난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존재하는 것을 볼 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의 모임을 곧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세계 곳곳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역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또 주님의 날이 생겼습니다. 주일은 안식 후 첫날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모였습니까? 한 가지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왜 하필 이날입니까?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여전히 존재하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여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볼 때, 다시 말해서 주일이라는 예배가 있는 것을 볼 때 역시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가 이것을 이 부활이 있기에 구속의 완성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에 이날 모여서 예배하고 축하하는 이 주일이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합니다. 이것은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빈 무덤을 보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언젠가 인도에서 석가의 뼈가 하나 발견되었다고 난리법석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하나만 발견되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뼈가 무덤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친히 40일간 부활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셨고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신령한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믿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500여 명의 형제에게도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드문드문 시간 차이가 나서 보인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여기 지금 한 400~5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400~500명이 모여 있는 그 그룹 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손수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저분은 내 육신의 형이 아니라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생각에서 이 야고보가 그때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유명한 레이몬도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석학자인 레이몬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에게 소그룹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나셨고 남자와 여자에게도 나타나셨고 사적으로 공적으로도 나타나셨고 갈릴리에도 나타나셨고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심으로 그의 부활의 완전함과 확실함을 드러내셨다. 여러분 너무너무 명백하고 분명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당신의 부활의 온전함과 확실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그 가운데 주일 예배가 계속되고 빈 무덤을 보며 친히 당신의 부활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확실하다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날짜 시간은 조금 다르겠지만은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전 세계 80억 정도 인구 가운데에서 20억 명이요. 20억 명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미 신앙 고백을 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한 이 고백이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증거하는 것입니까?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예수를 부활시켰다 하는 점을 아주 강조하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강조한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확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만으로 구속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분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왜 살아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으로 해서 구속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속이 완성되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가리켜서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가 되신 것, 여기에서 끝나게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와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통하여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가 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지 못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무덤 안에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계신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다는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 위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의 말씀하고 레위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가 이제 생기게 되면, 추수를 하게 되면 추수한 것 중에서 그게 뭐 곡식이 되었든 아니면 과일이 되었든지 간에 제일 첫 번째 딴 그 열매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첫 열매를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는 뭐 첫 열매를 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전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시모 목사님이 오신 분이, 우리 최현선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사례비를 한 달 딱 드렸는데 그걸 딱 가지고 오셔서 전액을 다 가지고 오셔서 첫 열매로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좀 당황했습니다. 한 달 뭘 먹고 살라고 이렇게 다 바치나, 이렇게 좀 당황했는데 평소에 그랬다고 합니다. 평소에 자기들에게 첫 열매가 있으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첫 열매를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곡식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결실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으로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거적인 겁니다. 지금부터 옛날부터 1년 전부터 하나님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사과나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해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지난날의 은혜에 대한,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첫 열매를 드렸으니까 두 번째 딸 과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거두어야 할 곡식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앞으로 추수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거두는 그런 농산물이 있을 거고 과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도 첫 열매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좋은 열매를 다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랍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이런 열매로, 이런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다음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도와주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면 다음에 일어날 곡식들이 있다는 거고 과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로 인하여서 이제 따라 나오는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데, 그러면 따라 나오는 그 열매가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자들이라는 거지. 그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따라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말은요, 그를 믿는 사람은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부활한다, 이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 부활의 보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어떤 의미로 와 계시는가 하면 부활의 보정으로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부활의 보정으로 와 계신데요, 부활의 보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니까 그 성령님께서요, 부활의 보정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말, 우리가 죽어도요, 나중에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나를 살리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부활의 보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리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리의 능력,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은 감옥에 가는 것도 핍박을 받는 것도 죽음마저도요, 그 제자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부활신앙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감옥이나 핍박이나 죽음마저도요 그들을 가로막지 못하고 모든 것을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의심이 많았던 토마마저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그 토마는요 살 가죽이요,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살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해서 토마의 살 가죽을 완전히 그냥 벗겨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참 이상한 거는요, 그 인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왼쪽 밑에서부터 토마가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에부터 이렇게 비스듬히 이제 가로질러가지고 챈나이라는 곳까지 토마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왼쪽 밑에서부터 토마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챈나이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지금 20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2000년이 넘었는데 그 힌두교 나라에서요, 인도교는 전체적인 힌두교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힌두교 나라에서도요 요길만큼은 교회가 굉장히 번성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확인해 봤습니다. 요 길만큼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요 길만큼, 이 인도 지역 토마가 지나갔던 요 길만큼은요 교회가 그렇게 지금도요 아주 번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며요, 그리고 절망이 절대적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새 능력이 되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에 의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담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담임하니까 그 교회 담임하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많아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많을 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목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그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인도는 힌두교 나라로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 당신이 오랫동안 좇은 이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어떻게 기독교를 믿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힌두교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마땅히 그 힌두교 교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신이 쫓던 그 힌두교를 버리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한마디 대답을 합니다. 이 선다생이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영국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요. 영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인들 앞에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이 따라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십니다. 부활이 우리 현실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평강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참 평강을 주셨고요, 기쁨이 전무한 사람에게 참 기쁨을 주셨으며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참된 희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부활은 내 삶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내 삶의 수단과 방법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어마무시한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현재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심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있어라.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한 편의 논문처럼 아주 서론 본론 결론 아주 치밀하게 한 편의 논문처럼 쭉 써다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 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런 고난 앞에 흔들리지 말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권면을 하는데 15장 마지막 부분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며,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지금보다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프랭크 모리선이라는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상당한 진리들이 허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허구성이라고 주장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건전한 의도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허구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조작해낸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활의 허구성과 신화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허구성을 찾는 일을 포기하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당신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모리선은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쓰여지기를 거절되었던 책이다. 한 번 쓰여지기를 거절되었던 책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모리선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기라고 주장하며 책을 쓰려고 했던 그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변화가 되었고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의롭다 하심의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나의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과 그의 모든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소망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